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17장은 제자들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6장까지 제자들 향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주어지고 마지막 구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선포하시고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17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 하나면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에는 제자들 향하신 주님의 마음,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간구하시는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11명의 제자,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장면은, 예수님이 비는 장면은, 예수님이 비엎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었던 11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1세기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 제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기가 흘러가게 되고 21세기 대륙을 건너서 지금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이름이 전파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7장에서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역사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한 중보의 제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 복음 전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예수를 만나게 될 사람들,
이제 곧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될 사람들, 이제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질 사람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지만, 아직 복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 곧 만나게 될, 이제 곧 복음을 듣게 될, 이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마음, 온 세상을 품고 계시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구약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중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새 성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믿음의 사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가지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획일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획일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점점 다양성을 가지게 됩니다. 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11명의 제자들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도 달랐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서로 달랐지만, 배경이 달랐지만, 그들의 경험이 똑같지 않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 하나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획일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배운 것 별로 있지 않은 갈릴리 촌지방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였고,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누구나가 인정했던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떤 성경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배경이 달랐지만,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달랐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경험도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나누어 가지만, 세상은 분리시키지만, 세상은 자꾸만 내게 편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사람들로 만들어가지만,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패거리를 만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서로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왕관을 쓰시고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그 주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발견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등장되었던 내용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박수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섬기는 것이었고, 낮아지는 것이었고, 희생하는 것이었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안에 예수의 영광이 있으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섬김이 있을 때,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자기 헌신이 있을 때, 내가 낮아지게 될 때, 다른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승리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있었던 영광, 세상이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 그것은 승자의 모습이었고 승리의 모습이었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모두가 박수 쳐주는 것이고 모두가 벌벌 떨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 위에 서게 되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서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밑에 내려가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자 내려가시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라도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않고, 내가 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않아도 그들 밑으로 내려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밑에 서게 되고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을 비워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가시고 더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삿대질하고 그분에게 저항하고 그분에게 반항하고 그분을 맞서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해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거부하고 나를 저항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을 통해서 섬기고 품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닮았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수제자니까 나의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중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더 낮아지고 더 낮은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위에 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교황이 누구였는지, 누가 대장이었는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마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사라졌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낮아지고 섬겼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던 것, 지금 이 시간까지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이름이 있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어쩌면 아무런 의미 없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게 맡겨진 그 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어미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고도의 계산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척하면 누군가가 날 높여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 되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만큼,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기면, 내가 먼저 그 사람보다 낮아지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내어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하나가 되는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믿게 한다, 세상으로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세상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책임한 거짓말이 하나님, 사람 보고 믿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가 믿는 대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아직 아버지께로 나아오지 못한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그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었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한 생명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모든 것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원한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 교회의 온 방향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같이 완악한 사람,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예수 만나게 됐지, 다른 곳에서 예수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됐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일이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드니 그만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할 만큼 했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 놓칠 수 없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의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위한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7장이 끝나고 나면 18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것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게 되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2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제 어려움을 닥치게 되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참 안 됐다. 위로하시고 걱정하시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환난은 다가오게 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함을 놓아버릴 때도 있지만, 나는 놓아버려도,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 결코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라, 혼자서 잘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배경이 다르지만, 경험이 다르지만,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나하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거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지만, 어쩌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죽는 것이고, 나를 죽여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정죄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지만 그것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내 감정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을 사람들인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